세계 최초로 한방종합병원 설립자이며 한의사로서 최초 한의대학을 설립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한의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한의학자로도 알려져 있고, 또 명의라는 TV 프로에도 출연했으며 한때 외국 대통령의 주치의까지 했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촌 동생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촌 동생 형제는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형제의 부모도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 형제의 부모도, 그리고 그 형제도 술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사가 자신의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사촌 동생들을 위해서 좋은 약재들을 챙겨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계속 즐기는 이상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 한의사 형이 자기 사촌 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째 너희 형제들은 먹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 고생을 하냐? 너희 부모님도 그러시더만 너희들까지 왜 그러느냐? 먹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건강을 잃고 고생했었던 그 형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형은 저희 아버지고 동생은 저희 작은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한의사 조카가 챙겨준 약을 드실 때마저도 술 때문에 생긴 그 질병 때문에 약을 챙겨줬는데, 그 약을 먹을 때 물 대신 술로 약을 드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글이 좋은 분, 이제 한학을 하셨던 분이라서 글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풍모 자체에서 인격과 품위가 배어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풀 먹인 모시 옷을 옛날 다림이 인두로 빳빳하게 다려서 할아버지께 드립니다. 갓 쓰고 지팡이 딱 들고 났으면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배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그 빳빳했던 모시 옷이 집으로 돌아올 때는 흙탕물에 염색되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취한 상태로 여기저기 그냥 오다가 몇 번 넘어진 것입니다. 먹는 것을 이기지 못했던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먹는 것을 이기지 못했던 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도 장수하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먹는 것을 못 이기느냐고 나무랐던 그 한의사가 저의 오촌 당숙입니다. 먹는 것을 잘 이기고 살았던 그분,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고 살았던 그분은 어떨까요? 현재 나이 93세입니다. 여전히 허리가 꼿꼿하고 목소리는 여전히 카랑카랑하고 여전히 강연을 다니고 진료도 합니다. 전국에서 그분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해에 조회가 있어서 현재도 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먹는 것을 이기며 다스리며 사는 것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저에게는 술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술은 원수와 같은 놈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술이 원수인 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술, 담배를 멀리하며 맑은 정신으로 대학에서 한의학을 제대로 공부한, 그러니까 경희대 한의학과 태동 당시에 그 학교에 입학했던 분입니다. 대학에서 한의학을 제대로 공부한 그 당숙의 자손들에게는 술, 담배를 멀리한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당숙의 아들, 딸들 모두 현재 대학 총장, 병원장, 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신앙을 떠나서 그러하다는 말씀을 하는 중입니다. 당숙의 가정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닙니다. 신앙 이야기로 전개가 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될 것이지만 지금은 신앙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을 술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술 권하는 사회이고 엄청난 주량이 자랑거리가 되고 마시고 노는 것, 그것이 멋으로 비춰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술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절비합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중독자들이 넘쳐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3, 40년 신앙생활을 한 장로 권사님들 중에도 수시로 술에 취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주일 번듯하게 차려입고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술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술과 관련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 중 상당수가 술을 즐기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행여 술과 관련된 설교를 했다가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관련 설교를 목사님들이 못하는 이유 역시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술과 관련된 설교를 2, 3년에 한 번씩은 꼭 했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설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술을 즐기는 그들에게 사람의 말로 권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의지로 술에서 멀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더불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원수 같은 술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원수를 또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욱 술과 마약의 유혹이 많을 이후 세대, 그 시대를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술 이야기하지만 술의 의미가 술 자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총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술과 관련된 주제의 말씀이지만 술 이야기가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이 살아야만 할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 노아와 롯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구원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 노아마저 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들었고 술에서 깨어난 후에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의 잘못이 컸다 할지라도 원인 제공자는 술 취한 노아 자신이었는데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아들과 손자를 저주해버립니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함의 후손은 대대로 그 영향력 아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의인 롯은 어땠습니까?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두 딸과의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노아와 롯마저 그랬다면 우리는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술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술이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하면 인간의 의지는 방향을 잃습니다. 이성은 분별력을 잃습니다. 술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술 취한 인간은 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후에 세속 문화를 주관하는 사탄이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술의 종류는 너무도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술의 종류만큼이나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업무상, 사업상 필요 때문에 마시고 기분 좋아 마시고 나빠 마시고 짜증나서 마시고 슬퍼서 마시고 심심해서 마시고 바빠서 마시고 일 잘 돼서 마시고 안 돼서 마시고 고통 잊기 위해 마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마시고 잠 안 와서 마시고 스트레스 풀려고 마시고 헤어졌기에 마시고 만나서 마시고 신년이라 마시고 망년이라 마시고 생일이라 마시고 기일이라 마시고 취하려고 마시고 해장하려고 마시고 아내 바가지 때문에 남편 구박 때문에 자식 걱정에 나라 걱정에 할 일 없어서 등등등. 술 마시는 이유가 술의 종류보다 더 많습니다. 갖다 붙이면 모두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마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둘러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 없지 않느냐? 술 취하지 말라 하셨지 마시지 말라는 말 없지 않느냐?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께서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제가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술 마시면서 한 번도 취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치고 한 번도 취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전부 비겁한 변명입니다. 만약 그 영화 배우가 나왔으면 아마 기관총을 갈겼을 것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기관총 갈겼을 것입니다. 술 마시는 핑계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변명보다 더 못한 변명입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에 있는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술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합니다. 중독이 됩니다. 더 독한 술, 혼합된 술을 또 찾습니다. 그에게 근심, 분쟁, 원망, 까닭 모를 상처, 붉은 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한 자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장면 아닙니까? 분쟁, 사고, 다침, 원망, 싸움, 재앙, 근심이 있는 곳에는 10중 8구 술이 있고 술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멈추지 못하고 계속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 의지로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독사에 물린 것과 같은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눈에 희한한 것이 보입니다. 아스팔트가 일어나 얼굴을 때립니다. 의지, 이성과 상관없이 되지도 않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필름이 끊어집니다. 마치 바다 위에, 마치 배의 뾰족한 돛대 위에 누운 사람처럼 됩니다. 누가 와서 때려도 아프지 않고 피가 흘러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소매치기가 와서 가진 것 다 털어가도 그냥 좋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술이 조금 깼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 정신으로 또 술을 찾습니다. 아까보다 더 독한 술을 찾습니다. 술의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 엄청난 파워를 알기 때문에 잠언 기자가 말했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있는 그 뒷부분 31절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내 아들아 술 마시는 것을 여기서 멈춰라.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마시지 말라는 말씀 없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는 아예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술 마심의 여부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술 마신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고 끊지 못하고 중독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맺히는 원망, 사고, 헛소리, 분쟁, 재앙, 재산 손실 등등의 열매들로 인해서 그의 구원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질 것이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피폐해질 것이고 그 영향력이 그의 자손들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을 잃게 되는 경우에 이럴 수까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는 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토록 큰 아픔을 겪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 못 다스리면서 더 강력한 돈은 어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의지로 다스릴 수 있을 때 점점 줄이시고 끊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예 관심을 꺼버리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되었기 때문에 술 문화 자체가 너무도 싫습니다. 그 근처에 가면 구역질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더 고귀한 즐거움, 영적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을 먼저 보십시오. 눈으로 읽으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어느 때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제사장 제도도 정비되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분향을 위해서 불씨를 성소로 옮겨야만 합니다. 불씨를 담아 옮기는 그릇이 향로입니다. 분향을 위한 불씨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향로에 담아서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곳에서 불씨를 담아서 그 불씨를 갖고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합니다. 다른 어로 번역된 원어는 타인, 외국인, 창녀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아주 이상한 곳에서 가져와서 안 될 장소에서 불씨를 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답, 아비후가 각각 행합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제정신을 잃고 각각 고의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모세의 조카들이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들이 이렇게 분별 없이 행했던 이유를 그들의 엄주 때문이었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10장 1절에서 7절 직후에 기록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 실수였다면 그들에게는 속죄제 제사법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적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불이 무엇인가? 나답 아비후의 시체가 옷 입은 채 들려 나간 것으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번개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술의 공격은 제사장이라고, 아론의 아들이라고, 모세의 조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의인 노아일지라도, 의인 롯일지라도 집요한 술의 공격 앞에는 무장 해제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혹시 뭔가 특별한 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8절에서 따온 이유, 그것 또한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단독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레위기 전체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는 왜 아론에게만 직접, 아론 한 명에게만 직접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아론에게만 하시는 본문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성소에서 직무를 담당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 관련 사건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제사장이기에 당연한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있습니다. 술의 해악이 보지도 말라라는 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크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술을 항상 부정적으로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7절에서는 술이 고통을 덜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포도주는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는 놀지도 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가난하여질 것이다. 중대한 책임을 맡은 자, 분별해야 하고 명석하게 판단해야 하는 자에게는 술이 더욱 마땅치 않습니다. 술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제사장들이 법을 잊어버리고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행한다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28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술 취한 공직자, 술 취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의 방에도, 목사와 장로의 방에도 술병과 술잔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어젯밤에 토하고 밤새 말라붙은 오바이트 물이 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술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감독은 목사는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한다. 집사는 술에 인박히지 아니해야 한다. 목회자는 성도가 술을 즐기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 굉장히 많습니다. 술에 끌려다닐 사람이라면 그래서 차라리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입니다. 본문 9절 뒷부분 보십시오. 너희 죽음을 면하라. 만약 제사장이 명령을 어기고 술 마신 상태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상태에서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명령은 나답과 아비후로 말미암은 일회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대대로 지켜야 할 영영한 규례입니다. 영영한 규례. 신약의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떤 성도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 취한 상태로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만약 어떤 목사가 술을 즐기면서 술 취한 상태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한다면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겠지만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에게도 본문 말씀이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9절 명령과 병행을 이루는 두 가지 명령이 추가됩니다. 10절 먼저 보십시오. 추가된 첫 번째 명령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홀리, 성과 속, 정과 부정을 구분하고 결정하는 것은 제사장의 핵심 사역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이 성과 속, 정과 부정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결국 그 일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정하지 못한 것이 번제단과 성소에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 진노하신 하나님의 회초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11절, 본문 11절 추가된 두 번째 명령입니다.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그건 역시 제사장의 핵심 사역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교사였습니다. 제사장은 속되고 부정한 것이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 가치관,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 규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이 세 가지 명령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제사장이라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그러기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제사장이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 역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제사장에게 분별할 능력이 없음 또한 당연합니다. 이제 정리하며 적용을 해가겠습니다. 확인했듯이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영한 규례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도 지켜야만 하는 규례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모든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맑은 머리, 맑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성도는 술에 쩔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모든 성도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해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라면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목회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보다 더욱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하고 더욱 분별해야 하고 더욱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목회자의 직무유기임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목회자라면 더욱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가 바른 정신, 바른 분별,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결국 자기 자신의 바른 정신, 바른 분별, 바른 가르침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도는 자신의 자녀들,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과 귀한 것을 분별할 때, 그래서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술 취해 사는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 말씀한 것을 찾아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면 그는 깨어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성도입니다. 그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준비된 성도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술 취하고 방탕한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덫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술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가 비록 집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부활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부활 후 천국에서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에게 부어라 마시라, 마시고 죽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13장, 이것도 역시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성령께서 그의 몸을 성전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삶의 자세는 구약의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와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읽은 로마서 이 말씀이 오늘날 성도에게 적용된 성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 성경 안 찾아도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2024년 백양교회 표 거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본문 속 술의 의미가 술 자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의 총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속적인 그 무엇이 자신의 삶을 리더하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리더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더욱 맡기고 더욱 간구하며 더욱 매달려야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도록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성과 속, 정과 부정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정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은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삶, 그 삶을 사는 성도의 가정은 대대손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선택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자녀들과 이웃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참 복을 받는 가정과 교회로 진정 행복하고 평안함을 만드는 그런 도구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대대손손 그런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